여러분, 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스치고 지나갑니까? 항상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너무 어떤 음모론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주제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구원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주제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계시록에는 복음의 온갖 보화가 그 가운데 잘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캐내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캐내면 우리 구원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고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철저히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제 네 천사가 나오죠. 그들이 하는 일이 보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 이제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3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에게 또 다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지 않고는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여러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그런 고민도 하죠. 이 고난이 험한 세상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원망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난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100% 답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구원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의 문을 닫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섭리를 떠올려 볼 때마다 그 똑같은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솟아오르고 눈물이 솟아오르곤 하는데, 제 구원이, 물론 구원이 성취된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본격적인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만,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그 구원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에 정말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집 부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다 그러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배는 목사 아들이니까 형식적으로 드리고 늘 도망 다니고, 어떤 날은 친구들하고 대회하면서 어디 그냥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놀러 가가지고 한 2, 3주씩 막 돌아다니고, 그럴 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 때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인생에 위기가 있었거든요. 막 어떤 사고를 만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고, 또 이렇게 겉돌다 보니까 나쁜 그런 무리들한테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위기도 있었고, 만약에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사고를 만났더라면 100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뒤돌아보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저를 보존해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계속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에 정말 그 죄인을 향해서 한이 없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늘 젖어들게 되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생각할 때에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나의 공로나 단순한 나의 결정,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사리고 있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전율이 오르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주님께 삶을 드리길 원하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역사의 그 일부분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일부분을 남겨놓으신 것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대항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일부를 돌이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그 과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은 너무나도 놀랍고 깊은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음 대목에 보면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단들이 많이 도용하죠.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14만 4천을 채우면 이제 끝난다. 근데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14만 4천을 이미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자격 안 되는 사람들 걷어내고 이제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채우겠다라는 전략으로 바꿔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14만 4천 명 많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14만 4천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그 구원받는 백성들의 완전한 수가 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상징적인 그런 대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는 12지파,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는 이제 12사도들로 분류가 되는데, 이렇게 12에 12를 곱하게 되면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에 관한 수로 분류가 되는데, 10이 세제곱이 되면 절대적인 완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에다가 또 뒤에 공 3개를 붙여서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완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완성되고 절대적인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절대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요 대목을 보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1만 2천씩 채워진다라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요 대목은 순전히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9절에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분류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존재하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듯이 요한계시록에는 반복의 원리, 대꾸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의 수가 따로 계산이 된다면 그 14만 4천 이후에 이방인들의 수가 더 더해져야 되고 그 수에 대한 또 수치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이라는 수가 그렇게 되면은 완전한 수일 리가 없는 것이죠. 모자란 수인 것이죠. 이방인들의 수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니까. 이미 여기 14만 4천이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과 온 땅 모든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틀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상징하는 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영적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을 다시 9절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나 완전한 수가 하나님께로 더해져서 나올 것이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성, 종착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역사의 방향성과 종착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남겨두시는 이유, 역사를 경영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끝자락까지 추적하셔서 구석구석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양들을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라는 이 지상의 기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드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 비전을 받들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유일한 공동체가 어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리고 지구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와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14만 4천 온 땅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리고 일어날 것이라는 꿈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전도와 선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히 이루어질 테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지상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끔 되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드는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힘있게 기쁨으로 성령을 한이 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을 누구에게 더 많이 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하는 교회에 자원을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라고. 어떤 교회에 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까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좌정하시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오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한이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왜 선교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누군가 분명히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중간에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신앙 가져야 한다고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비전,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위대한 비전 가운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늘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하늘의 유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는 자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기업이 너의 밟는 모든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약속인데, 그 약속, 그 하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손들,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전도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잉태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임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캐리라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1793년에 이제 인도로 파송된 영국 선교사입니다. 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었는데 그의 앞길이 순탄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는데 그 외딴 외지에서 고생하면서 아내가 우울증이 와서 제가 접한 그런 자료에는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냐면 아내가 자기의 그런 행동에 통제가 안 돼서 어디 이렇게 묶어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런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그 아들은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먼저 죽음을 맞이해서 부모의 근심이 되고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세상과 마귀가 도전해오고 끊임없이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가. 7년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단 한 생명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인도의 척박한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인도어로 계속 번역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7년이 지난 이후에 한 영혼씩 돌아오더니 지금은 인도의 전체 인구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접한 수치에 의하면 무려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인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삼킬 듯이 달려드는 풍파와 그 도전에 저항하며 씨를 뿌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혹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마침내 영구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6.25에 몸바쳐 싸운 군인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상륙하자마자 총 맞아 죽고 대포에 터져 죽고 했던 그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자유가, 세계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그 모진 풍파를 뚫고 희생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온 인류 가운데 어둠에 있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에서가 전부입니다. 천국에 가면 고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고생에, 그게 고되고 고생이 될지라도 주님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는 일이라면 주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온 나라와 족속 가운데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그 영광스러움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고하게 마음에 심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땅의 심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고 심판의 불을 마구마구 던지실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 중에서 아무리 시대가 험하고 어두워져도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은연중에 파고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으니까 피할 곳은 어느 나라밖에 없다. 이 나라로 와야 된다. 저 나라로 가야 된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이 세렝게티 같은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동물의 생태를 조금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게 또 영적으로 이렇게 잘 맞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잔혹한 사자들이 사냥하고, 잔혹한 그런 세계 같지만 거기에도 영적인 원리들이 참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자 세계는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잠깐 새끼를 데리고 도피했다가 어느 정도 무리에 합류가 될 정도가 되면 데리고 돌아오는데, 때로는 합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기 사자의 아빠가 아닌 다른 사자가 이 지역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왕이 되면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닌 사자 새끼들은 또 다시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본 다큐멘터리 어떤 떠도는 어미사자와 새끼 한 마리에 관한 스토리였는데, 그 어미사자가 계속 주시하면서 적이 나타날까봐 주시하고 그 새끼 사자를 위해서 계속 사냥에다가 먹이를 먹이고, 혹시 낯선 숫사자가 나타나면은 안전한 곳으로 재빨리게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자 새끼를 키워내는 그런 대목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도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 어미도 자기 새끼를 보존하기 위해서 망을 보고
안전한 처소로 옮기면서 키우는데 공급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녀들을 살피시고 온 세상의 악인들의 횡포를 다 보고 계시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섬세하게 보살피시고, 때가 되면 정말 위험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아주시고 말씀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안전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단은 계시록을 풀 때에 두려움을 조장하고 현실을 자꾸 도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정통신앙은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고, 물론 위험도 경고하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데 메시지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뉘앙스만 봐도 벌써 이 설교를 하는 존재가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안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인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존재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계시록이 주는 위로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재난이 임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이신 그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인가?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분명히 큰 환난, 어쩌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큰 환난이 도사리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미사자가 아이를 보살피고 인도하듯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께 삶을 드리면 그분이 때에 맞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촌각을 곤두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이렇게 이어지지만 그 중간중간에 막간에 하나님께서 꼭 이런 대목을 보여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수, 그리고 하늘의 예배,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의 막간에도 반드시 주님의 붙드심과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을 꼭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들은 미래에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과거 중국의
공산혁명, 문화혁명이 막 거세지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졌는데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어느 중국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간 사이에 가족들은 버려져 있고 기독교인들이라는 이유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여러분들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은 그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은 생계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과거부터 우리 지구촌 역사의 곳곳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계가 보장되지를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디서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령께서 보내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꾸 봉투에다가 생활비가, 한 달 생활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돈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공급해줘서 이 교회 지도자가 이제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그 지도자가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내고 이제 감옥 밖으로 나왔지만 이제 노년의 말기에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걱정을 했지만 감옥에서 나왔을 때 1년 동안 거둔 세례 준 열매가 보통 목회자들이 평생에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그런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조롱당하는 것 같으나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잠겨서 사역을 주춤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전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빈들로 가셔서 끊임없이 회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대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굶주린 영혼들, 영적인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고 육적인 피로를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부욕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한 행보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비록 동지가 지금 순교를 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주저앉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의무를 면제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아둔한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있다라는 것, 그 신비를 우리가 다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모두가 구원을 받는 사람조차도 그냥 무조건 안전하게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둔해서, 성경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도 베드로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그 심판에서 간신히 부끄러운 목숨만 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의무도 있습니다. 주위의 영적인 어둠과 무지 가운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항상 흔들어서 깨우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케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은 택함 받은 백성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바른 복음을 듣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도는 이상한 복음을 듣고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영적인 어두움과 헛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런 미혹을 씻어서 그들을 안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이 시대의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하는 것도 그런 미혹에 빠져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안전한 처소로 드리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십시오.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자꾸 겉돌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끌어서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이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림과 목마름과 해와 뜨거운 기운에 상처받고 상하는 때가 많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곧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처소로 우리 모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그리고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심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린 양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해를 받지 않도록 장막으로 쳐주시고 가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 나라 이르기까지 조금 힘들겠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헤매이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